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KBS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 당시 대통령님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간도 세월도 좀 흐르고 했으니까 담담하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의 답변이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분? 섭섭했죠. 기자가 되물었어요. 아니,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섭섭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야.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럴 줄 알았지. 그 사람들에게 섭섭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섭섭했어요. 이유요 여사님께 섭섭했다고요? 왜요? 물어보니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군요.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기도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섭섭했다고. 어떤 남자가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무데나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펴졌답니다. 그 말씀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란 남자가 성경책을 다시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펴졌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남자가 혼비백산 놀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펴졌어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고민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민이 있다면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고민들, 어려움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아마도 제일 힘들게 여겨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장 많이 찾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일까?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지만 제일 궁금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인종이 있다면 그거 우리 기독교인들일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몰라서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인종도 없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셨죠. 백성들의 진영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마을에 장수읍에 장수교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거죠. 그것도 그냥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성전을 밝혀주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에 그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사인이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만약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주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쭉 성경 일독하면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20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20장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9장에 있는 말씀과 사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19장에서는 총 3번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의 모습을 압축 요약하여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단으로부터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내용을 19장에는 아예 요약적으로 3가지 내용을 다 기록해 놓고 있죠. 이 다윗의 목숨 첫 번째 요나단에 의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19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많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요나단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다윗과의 역학관계에서 이 요나단의 위치가 굉장히 특별한데 왜 특별하느냐? 요나단은 그 위치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왕의 차기 왕권 계승자가 요나단이라는 거죠. 사실 사울왕이 다윗을 싫어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과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이유도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미워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사울왕의 차기 왕권 계승자가 자기 아들 요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을 더 좋아하고 심지어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 하나님은 아무래도 사울왕 다음으로 요나단을 왕위에 세우시기보다는 다윗을 왕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불길한 두려움이 사울왕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죠. 사실은 요나단의 왕권을 안정적인 왕권 계승을 위해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던 게 사울왕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요나단은 지금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살리려 했던 거죠. 두 번째 다윗의 목숨을 지키고 구했던 인물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미갈도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전령들의 칼을 피해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케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거짓을 꾸며 아버지조차 속이게 되죠. 미갈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신이 사랑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와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고 살려줄 만한 인물 미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갈이 어떻게 최후를 맞습니까?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며 맞이한 것을 빗대어 방탕하고 염치 없이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라고 다윗 왕을 멸시했던 여인이 바로 이 미갈이었죠. 그러니까 이 미갈은 다윗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왕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랑에 빠진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근데 아버지에 반대하여 목숨 걸고 다윗을 구해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19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은 다윗이 라마나웃으로 도피했을 때 사울이 자객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이 자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객은 칼을 가지고 명령대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자객이 칼을 들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심지어 화가 난 사울이 자신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갔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게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장에서는 요나단이 두 번째로 다윗을 또 살려주는 내용을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함께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 기록합니다. 특히 20장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개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그러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 흡사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킬 만큼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소위 말하는 화살 언약을 맺죠. 내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설득해 볼 테니 최후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화살로 약속하죠. 그래서 화살을 쏘아서 다윗 앞에 떨어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으니 도망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지내자. 화살이 지나쳐 다윗 너머로 쏘게 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니 너는 곧바로 도망가라. 이런 화살 언약을 맺고 에셀 바위 뒤에 다윗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화살 셋을 바위 곁에 쏘아서 화살 내 이쪽에 있다. 화살 내 앞쪽에 있다. 그리고 41절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우리 4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다.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 사랑의 에피소드 끝에 결국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했던 그 심중의 마음을 읽고 다윗을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살아생전 마지막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 헤어지게 될 때의 모습을 우리 성경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마치 꼭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처럼 우리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자,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진하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을까? 요나단도 이상하지만 다윗도 이상하죠. 우리 성경은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고 힘주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에 숨겨진 다른 의도도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의도는 다윗의 정통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은 지금 사울왕 이후 다윗이 왕이 되고 그 과정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아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울왕을 부정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울왕과 다윗왕은 그 혈통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그 배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된 지파도 달랐죠. 사울왕이 소속된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왕이 속한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죠. 이 말은 사울왕과 다윗왕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절대로 그 과정이 수능의 과정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부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같은 지파도 아니고 같은 혈통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을 부정하자니 다윗이 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다윗이 절대로 사울왕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 그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울왕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경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놓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 뛰어넘을 수 없는 한 가지 간극을 우리 성경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건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의 과정.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부정해야 되는데
사울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절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단절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았던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의도적이지만 꼭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윗이 더 많이 슬피 울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죠. 훗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신의는 누가 끝까지 지키느냐? 다윗이 끝까지 지켜요. 실제로 나중에 사울 왕이 무너지고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보호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마지막까지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 모비보셋을 이 다윗이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죠. 자, 이런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그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사울 왕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도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요나단을 사랑했던 것.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울 왕은 더 답답했죠. 이미 그는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자신의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없음을 사울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울인지라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더 좋아했고 심지어 그 다윗을 살려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사울 왕이 화를 내며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본문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주 심한 말로 지금 요나단을 질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반역하는 구부러진 여인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사울 왕은 화가 났어요. 요나단에게 화가 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가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을 선택한 것이 내가 다윗을 우정과 사랑으로 감싸준 것이 그 일이 결국 어떤 일이냐?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가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죠. 요나단 내가 다윗을 사랑하고 살려준 것이 결국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왜 어찌 모르느냐. 아니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서 그래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이유를 사울 왕은 31절에 덧붙여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이 31절 한 절 말씀에 사실은 사울 왕의 고민이 다 절절하게 담겨 있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 왕권이 있는 거죠. 사울 왕은 요나단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한, 기름 부음 받은 또 다른 다윗이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너에게는 왕과 이 나라가 물려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와. 그는 죽어야 될지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사울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좋은 우정으로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과 무관하게 거기엔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는 절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사울왕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 누구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울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다윗을 죽이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그렇게 목숨 걸고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서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뜻은 분명히 아닌데 자꾸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근데 일이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요.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이 느껴지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근데 나는 내키지가 않아요. 굉장히 나는 불편해. 편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게 지금 내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마치 꼭 하나님 뜻이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 뜻과 맞지 않아요. 내가 편치 않아요. 나는 정말 싫어요. 그렇게 되기 싫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내 뜻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내 뜻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게 우리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먼저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내 뜻과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정할 때 내 뜻과 다른 참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일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해야겠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니죠. 구약과 신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겪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언자를 찾아가 예언자가 분별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예언자도 우리 성경에서 살펴봤지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상 중에 겉에 입는 조끼 에봇이 있다고 했죠. 이 에봇 앞쪽에 두껍게 두 판으로 만든 그 판 사이에 주머니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돌 2개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우림과 돔밈이라는 돌. 정확하게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유대 전통에 의하면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대제사장 에봇 안에 넣고 판결의 흉패 안에 넣고 있어요. 그것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죠.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림을 뽑게 하시고 아니면 둠밈을 뽑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판결의 흉패 안에 손 놓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뽑히는 것대로 이게 우림인지 둠밈인지를 놓고 결정하는 이 제비뽑기예요. 고대 우리 구약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뽑기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우리는 지금 다수결의 방법이죠. 제비뽑기, 다수결, 이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제비뽑기는 가능한 한 인간의 선택을 줄여가는 방법이고 다수결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공통 분모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제비뽑기는 가능한 한 인간의 생각을 멀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고, 다수결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다수결의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사실 불완전하죠. 모두 다 완전한 방법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나 다수결이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거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소수의 몇몇 목소리 큰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해라 했던 것이 고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든 신약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건 모두 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소수의 의견일까? 다수의 의견일까?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역사가 몇 년인데 한두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고민이 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걸림돌이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를 찾을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를 고를 때가 제일 어려운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실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큰 신앙의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중요한 주제였죠. 우리 교회 안에 분란이 많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교회 역사가 곧 분열의 역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뜻과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보다도 혹시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뜻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 생각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잠깐만 우리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더 좁고 멋진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혹시 내 뜻과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더 큰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안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는지, 내 뜻과 내 생각이 너무나 커서 그 뒤에 있는 더 멋지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돌이켜보고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지도 몰라요. 우리 수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늘 부딪힘이 있다면 바로 이 부딪힘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과 내 생각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잘못 주장하는 때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 우리 언제든지 사울왕의 실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버젓이 알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다른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내 생각, 내 뜻 들고 하나님 뜻에 맞서는 그런 행동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더 큰 내 뜻과 내 생각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큰 내 뜻과 내 생각 그 외에도 없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미천하고 작고 하잘픈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크게 놓게 본다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좋고 훌륭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절대로 보지 못해요. 절대로 듣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어쩌면 우리 평생의 신앙의 숙제이고 과제인지도 몰라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쌓이는 것 내 뜻과 내 생각 아닙니까? 점점 더 내 눈앞에 내 뜻과 내 생각, 이것이 바른 신앙이야. 이거 아니면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건 안 돼.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 앞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늘 끊임없이 하나님 뜻 찾고 하나님 생각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 앞에서 더 크고 놀라운 내 뜻과 내 생각 세워놓고 하나님 뜻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내 뜻과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상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 찾고 하나님 뜻 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 남은 여생 우리의 신앙 멋지게 하나님 뜻 실현해 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